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당에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영상으로 해외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기계적으로 의뢰할 게 아니라 정말 일부러 하는 것이죠. 일부러 괜히 심심해서 시간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서로 새기면서 한 번 더 다시 너는 복이 될지라. 예외 없이 전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순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셔서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도 횡으로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그리고 종으로 나와 자녀 손들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완성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세세토록 그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주제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왜 맹세를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하나님을 좀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시는 것일까? 또는 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실까? 이거 전혀 하나님께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맹세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거나 굳게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어기면 첫째, 깊은 인격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맹세코 말했는데 안 지켰다? 정말 그 사람은 어쩌면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를 상실합니다. 또 같은 말이 서약인데 맹세서, 맹세세, 또 서약도 맹세로 약속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맹세나 서약의 특성은 절대로 변하지
절대로 변하지 않거나 깨트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고한 약속, 결혼 서약.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면 서약한, 장로로서 서약, 안수입사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엄숙하고 일평생 변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절대적 사실이나 확실한 약속 또는 자기가 말하는 증언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맹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맹세이고 최고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 내가 맹세한다, 더 나가서 옛날에 말해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면은 좀 믿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맹세하고도 거짓말을 하면은 뭐 거의 인격적인 파탄, 도덕적인 파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적인 약속이고 최소한 자기의 인격을 걸고 명예를 걸고 또는 심지어 법적인 책임. 그래서 법원에서 내가 증인 선서, 증인 맹세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죠. 뭘? 옛날에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심지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죠. 신적인 맹세, 하늘을 걸고 하는, 이게 얼마나 비장하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만한 강력한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옛사람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4절에 보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아예 맹세라는 건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강력한, 구약 시대는 가급적 맹세하지 마라, 또 특히 헛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면 반드시 해로와도 지켜라.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아예 맹세라는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도 어떤 이유로도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근데 내 자신이라는 게 머리카락 하나도 걸으면 안 돼. 왜? 내 머리카락 검고 휘는 것도 빠지고 안 빠지는 것도 내가 그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하지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냐.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도 하지, 맹세하는 거는 악으로 나는 것이다. 이 어떤 악일까요? 두 가지 악이에요. 첫째, 교만한 겁니다. 너는 맹세할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맹세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 교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맹세하면은 심각한 거짓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맹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맹세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맹세해본 기억이 목사 안수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약속도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습관 가운데 맹세를 자꾸만 말하는 분은 무조건 안 믿어도 된다.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로로부터 정말 깊이 배운 게 뭐냐면, 이분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약속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란 단서를 꼭 달아요. 거의 습관과 같습니다. 참 감명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그분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지키시더라고요. 가볍게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칼같이 다 이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원래 그런 말 안 썼지만 자꾸 훈련해서 요즘은 조금 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바라기는 내가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런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하는 자를 미워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맹세는 유한하고 거짓된, 내일 일도 모르고 또 능력도 안 돼,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전혀 그런 걸 이행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그리고 평상시에 좀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특별한 경우에 맹세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도 맹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로 말한다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으로 보면 좀 수치스럽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맹세를 그렇게 우리에게, 더구나 피조물에게 맹세할 그런 허접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야 이건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겁하거나 또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악을 쓰면서 고함을 쓰며 빛이 있으라, 반드시 뭐가 있으라, 빛 그러면 빛 생기는 것이고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거기 힘주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진리고 절대적인 능력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겐 변수도 없고 이루지 못할 것도 없고 과장도 없고, 그냥 어떻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맹세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는, 이렇게까지 낮추시면서,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맹세하는 건 약간의 수치심을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믿으면은 또. 자, 5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을까? 첫째, 시작.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는 겁니다. 하도 못 믿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말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추셔서 확고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는 뭐 하다가 하늘을 가리켜서 뭐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또 내 목숨을 건, 하나님은 거실 목숨도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맹세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를 하셨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인간의 모든 논쟁과 말 가운데 맹세하고 딱 나면 그 이상,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자신을 또 제한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누가 맹세를 해야 될까요? 빌리는 사람이, 그쵸, 서약도 쓰고 뭐 이렇게 그쵸, 도장도 찍고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 하고 약속을, 법적인. 근데 마치 돈을 지금 빌려주는 분이 지금 각서를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주시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맹세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시고, 또 한 번 하셨으면 그것도 충분한데 끊임없이 맹세를 반복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의 반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반복하게 되어 있죠. 제가 신년에 이 너는 보게 될지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음 주까지 13번을 설교합니다. 한 번도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3번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눌려있고 일그러져 있고, 나 같은 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너무너무 짓눌려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우울하거나 또 열등의식에 잡혀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닌, 어떻게든지 그걸 돌파해서 바로 네 이야기야, 너에게 하는 말이란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속 지금 13주 동안 다음 주까지, 이게 얼마나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반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3주 동안 반복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반복하는 말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그 친구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연초에 대통령 연두 교서 신년 연설을 하면은 언론인들은 지금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는지 숫자까지 다 셉니다. 평화란 말이 몇 번이고 경제란 말이 몇 번이고 평등이 어떻고. 왜? 그 가장 반복되는 말이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이 연설문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이고 그게 반복됐는가? 많이 반복되는 말이 보통 핵심. 저도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회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이다. 셀. 목회는 셀이 중요하다. 주일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것보다 얼마큼 셀이 건강하냐가 그 교회 건강 지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셀이 건강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지, 주일날 모이는 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셀이 부실하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셀까지 가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실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 셀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부대 끼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이에요. 물론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성경적으로나 지금까지 목회 경험으로 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금년에도 교회 이 셀에 올인하다시피 집중을 하는. 자,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14절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 글자 호수를 다른 것보다 훨씬 크게 키웠죠. 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어서 시각적으로도 크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대요.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메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나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그냥 복주게 그러면 끝날 일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고 눌려 있고 못 알아듣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듣게 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왜 축도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보통 많은 성도들은 그냥 뭐 예배 순서대로 쭉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예배의 마지막이 축도일까요? 예배 시작은 회개로 시작해. 진짜 예배예요. 회개, 감사,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축도를 제일 앞에 하면 좋지 않을까요? 순서가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것부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각과 말과 삶에서 지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교회를 좀 아시는 분은 이 서울은역교회 최은성 목사님의 축도 좀 이상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그래서 몇몇 교회를 좀 이렇게 다녀보신 분은 제 축도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거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통 아마 한국 교회 거의 95% 이상은 이렇게 축도하는 게 바울의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거의 개신교라면 90% 이상, 95% 이렇게 축도하죠. 그거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또는 감화 감동 이렇게 붙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축도법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축도는 어떤 축도냐? 아론의 축도입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자, 여기 노랗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하는 게 괜히 뭐 제가 성직자다 그러고 손 들고 뭐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토시 하나까지 다 축복 기도문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세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도하라고 하나님이 딱 기도문까지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축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물론 때때로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시키신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는 바울의 축도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민수기의 아론의 제사장의 축도를 할까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러 가신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혁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이 원래 이렇게 축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금 보통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종교개혁의 오리지널은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상관없, 성경에 뭐 요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엔 요한의 축도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도하고 아까 바울은 그렇게 축도하고.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콕 찍어서 문장까지 써주신 게 민수기의 바로 아론의 축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축도를 해왔는데 언제부터 그게 이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앞에 강단에 십자가가 없고 원래 종교 개혁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원래. 그런데 상징으로 달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분은 왜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고 바깥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 왜 그것을 우상하거나 마리아 성모상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단다고 물론 우상이 되는 거 아니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지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2가지예요. 생육하고 다스리라면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생육하라면 다 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2개입니다. 생육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히브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더 아멘 할 때까지 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자, 이 마음을 뒤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길로 가면 죽어. 이미 당해봤잖아, 맞아봤잖아, 역사에서 봤잖아, 너 인생의 경험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겪고도 미련하게 어찌하여 죽고자 그렇게 길을 쓰냐. 지난주에 존리 그 집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기로 작심하고 사는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금융 문맹이어서 사는 거 보면은 가난하기로 작심하고 사는 사람들 같다는, 참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살 길 알려주고 겪어보고 경험하고 늘 그 길로 가다가 많은 거 보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어찌하든지 복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요엘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좀 돌아와라. 또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니.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평생을 얻어 터져서 성한 곳이 없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맞으려고 더 때릴 데도 없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즐비합니다. 이게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함. 이 반대 이면에 제발 좀 고통 좀 당하지 말고 좀 방황 좀 덜 하고, 얼마나 더 맞고 얼마나 더 잃어버리고 얼마나 더 실패해야 그제서야 돌아올래.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의 가장 극한의 이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극한이에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구약 신약도 이제 한문으로 했을 때, 구약 오래된 약속 또는 첫 번째 약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신약은 새로 맺은 약속.
그래서 우리 구약을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올드 테스트멘트, 신약은 뉴 테스트멘트. 이 테스트멘트라는 뜻이 유언장, 영어 사전에 보면 유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중한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과 사람과의 계약, 성약, 또 이 말은 어떤 사실이나 진리와 정당성 등의 입증과 증거로, 이 말씀은 사실, 진리, 정당성에 대한 입증과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 신조의 표명 고백.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거의 같은 내용의 점진적인 반복입니다. 밀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유를 다 주시고 만물의 언약 지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죽는다 그랬는데 기어코 죽을 길을 가 선악을 따먹고 다 빼앗기 신라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원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별로 쓸 일은 없지만 굳이 영어를 쓰시려면 여기에 대문자로 다 씁니다. 보통 이제 첫 글자 대문자가 되면 소문자로 쓰는데, 이 구약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나하나 올드 테스타멘트를 다 대문자로 써요. 혹시 여러분 쓰실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좀 한번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문자로. 또 성경도 여러분 그냥 더 홀리 바이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대문자로 다 해서 우리 GOD도 잡신하고 하나님을 대문자로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어들을 진정한 신앙인들은 귀하게 여기고 더 홀리 바이블. 구약은 어떻게 씁니까? 더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더 뉴 테스트. 하나하나 대문자로. 물론 소문자로 써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격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에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감을 짓고 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경제적인 뭐 금전적인 책임을 지든지, 심지어 아까 뭐 목을 걸고 맹세한다든 등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맹세는 하나님이 담보를 거셨는데, 어떤 담보를 거셨느냐? 삼위 하나님이 연대 보증을 서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대, 왜? 다른 거 가지고, 그 허접한 거 가지고 인간과 맺을 때 보증이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맹세도 뭐를 걸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가 마지막이고, 보증도 하나님이 연대 보증을 쓰세요.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셔서, 인쳤다는 말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계시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딱 손 놔버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게 아니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보세요. 아까 바울사도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일에 우리와의 약속에 삼위가 다 동원되셔서 연대 보증으로, 그리고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넘어져도 실망해도 낙심해도 떠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더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 보증을 씁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여기에 다 담겨 있고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피가,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 혼자 처음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피의 증인들이 이 맹세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나님의 맹세를 이렇게까지 해서 안 믿으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친한 사람께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난 그래도 너를 못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난 네가 그래도 못 믿어, 맹세도 못 믿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안 믿고 관심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 세 번째, 시작. 우리의 믿음을 강화,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툭 한번 말씀하셔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지겹게도 의심하고 안 믿고 또 잊어버리고 딴 데 쫓아가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강화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맹세하셨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앞에 있는 소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 때, 맹세하실 때 현찰로 딱 주면은 뭐 맹세고 뭐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어음으로 주셔요. 약속어음으로. 우리가 약속어음을 받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현찰은 뭐 누구나, 그렇죠? 현찰은 뭐 보증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약속어음을 받으면 그거 받을 때까지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그 약속을 현찰로 주시지 않고 약속어음처럼 주셔요. 그러니까 의심 많고 속아보고 끊임없이 이런 우리가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언제까지? 결국 현찰을 그걸 받을 때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금 딱 떨어지면 내가 죽게, 그리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 있겠어요? 근데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우리의 기대와 시간과 방법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도 그걸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과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시간에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로 이미 약속하셨는데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술수와 인간적 욕심, 그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단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되실 것이, 금년에 우리 모두의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앞에 있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 큰 것은 뒤로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여기 18절 끝에 큰 안위를, 이 앞에 있는 소망, 아까 약속한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안위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여러분, 빚을 졌을 때, 뭐 이렇게 빚을 주고 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도망가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 미안하고 또 쫓기고 뭐 언제 준다 답도. 그럴수록 전화를 받고 만나야지. 내가 빚에 쫓긴다고 딱 전화를 끊거나 잠적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또 말씀해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또 듣고 다시 확인하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불안했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강에다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으면 파도에 다 물결에 휩쓸려 큰 배라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탓, 주일은 영혼의 탓이어서 계속 주일 여러분 놓치고 예배 놓치면 떠내려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할 건 딱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탓을 내리고 떠내가지 않고 파도와 풍랑을 이기고 결국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골대에 들어간다. 목표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것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나 혼자 처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되는 것이죠. 네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을까?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시작,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과정이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쫙 그냥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결국은 불행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현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큰 안위와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 성경이 100독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버틸 수 있나?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있으면 견고한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 들어야 돼요. 평생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피난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 어음이 부도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파탄 날 것 같고 다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인생 끝날 것 같아도 아니야. 다시 이 말씀 속에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부도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부도 내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100세에 부름받았는데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아들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고, 진짜 복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후손이 자손 지금까지 유대인과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게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절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마침내. 이 마침내를 붙잡지 않고 지금 당장 빨리. 그러니까 이건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이삭의 말씀인데 이삭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의 전인적인 약속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차가 필요하냐? 신명기 8장 16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과정 없이 복을 받으면 에덴에서 아담, 그건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는 누구든지 아담과 똑같아. 그걸 아셔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아담이었으면 천만에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으로 만드셨겠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의 별 수 없는 존재. 바로 복이 되면 다 그것을 악용하고 까먹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좀 뭔가 이게 복이 좋고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지, 살만하고 평안하면 멀어지고 느슨해지고. 다 너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마침내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최종 결론이 되고 영원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을 보는 것이에요. 결국을. 사업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업도,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빨리 했느냐, 몇 살에 뭐 얼마를 모으고 몇 살에 뭐라고 세상 이렇게 부추기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과 무슨 모임 가운데 이제 우리가 10시에 모이게 됐는데, 이분이 계속 그 주간에 긴장을 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깜빡하고 못 듣고 주무셨나요? 잠이 들어서 약속 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금년에 첫 모임인데. 그래갖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도 시키고 최대한 바르게 오세요. 빨리 오지 말고 최대한 바르게 오세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 빨리빨리가 사단의 이 부추김, 인간의 욕심,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영웅화시키고. 하나님은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얼마나 그 마음이 미안하고 막 조급할까. 그래서 막 급히 오면 여러분 그 몇 분 일찍 온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르게 오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오라요. 인생도 사업도 모두 바른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바른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옆에 동체에 뭐 벌써 어떤 차를 타고 왔고 뭐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몇 살에 집을 사고 뭐 승진하고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확신하고 바르게 가세요. 그게 제일 빨라. 같이 읽어볼까요? 바라크, 이 엎드릴, 바라크가 복이라, 한국말로 엎드리다, 무릎 꿇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사람만이 베라크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주신 모든 만복을 싹 다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그 말씀만 붙잡았는데 이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 가운데 그 부분만 내가 탁 취해갖고 막 조급하게 내 시간표와 내 방법으로 맞추면 안 되고, 그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혹독한 과정을, 성육신의 과정, 내려오는 과정, 말구유의 과정, 갈릴리 목수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혹독한 정말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에 가신 거죠. 원래 거기 계시던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또 대가지불이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쉽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반칙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빠른 자멸의 길이에요. 공멸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모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엎드릴 복종하심으로 죽음까지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진짜 예수 믿는 맛은 죽을 맛이다. 자꾸 예수님 꿀맛 이러니까 복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갔다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은, 진짜 예수 믿는 맛은 죽을 맛입니다. 쓸개 마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혈기 죽여야 되고 이권 죽여야 되고,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믿는 맛, 부활의 맛을 보는 거예요. 죽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살 맛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럼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이러한 맹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가지. 첫째, 믿음. 둘째, 순종. 세 번째, 인내. 이 3종 세트가 돼야 돼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로 이야기한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현찰을 버려두고 무슨 그 약소금, 아직 검증도 안 된 아브라함 때에는 검증도 안 된 약소금을 가지고 현찰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 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일단 성경을 읽어라. 좀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매일 배달이죠. 10분 15분 정도에, 그렇죠? 매일 카톡으로. 그래서 그것부터 익숙해지시고,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끊겨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은 1년에 1독도 하지만 1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복이니까, 복이 곧 말씀이니까, 그거 관계가, 인과관계가 끊어지면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믿기에 물리게 됩니다.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모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해요. 아브라함은 검증이 없어요, 그 전에. 근데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실패도 보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실 텐데, 반드시 그가 계신 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의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75세 따라갈 수 없는 환경, 상황, 형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 최고의 모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모험을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요. 이 올해가 언제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빨리 깨질수록, 빨리 대가를 지불할, 순종할수록, 빨리 순종할수록 이 기간은 줄어들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정말 끝도 없이 드러나요. 또 심지어 평생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올해가 언제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 직전까지가 아니라 그냥 죽음까지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부활을 맛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믿음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저도 한 15년 동안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15년 동안은 정말 죽음에 정말 그게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옥상에 여러 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정말 못 뛰어내리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코너에 몰렸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설교를 했다면 지금은 간증을 나이가 들수록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연구해서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제 스스로 설교와 강의에서 간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죽음의 정말 예수님 죽음까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정말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나를 몰아넣으시는 은혜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나를 그 지경까지 몰아서 15년 동안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서 죽여달라고, 정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좀 나를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처럼 값진 하나님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절 설교로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행이고 맹세 이행이고,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면서 이 생각나시죠? 남산타워에 가면은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열쇠들이, 연인들이 우리 사랑 맹세, 사랑의 맹세에 서약으로 맹세로 이렇게 거기다 자물쇠를 이렇게 수만 개, 82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 도대체 끝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아도 반이 안 넘을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우리 사랑 영원하자, 우정 영원하자 그렇게 해도 이건 쇳덩어리는 걸려있는데 이미 깨지고 또 마음 상하고 원수가 되고, 우리 인간은 맹세해도 결과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툭 말씀하셔도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분이 맹세하셨어요. 자, 우리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왜 맹세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약속음 들고 불안해하고 부도날까 봐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치러야 될 시간이 있고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거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 들이고 대가 지불할 때 그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영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반응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하겠습니다.